오늘은 사사기 1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실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많은 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계명,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 무엇만 따먹으면 안 된다고요?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 한 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어겼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많은 죄나 한 가지 지은 죄나 똑같이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분은 예수님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오답의 인생이에요. 정답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옳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항상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씩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예배 한 가지만큼은 올바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지켜보세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이 어떠세요? 하나의 율법을 줬는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만 에덴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사단도 같이 묶어서 내보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70명, 자부까지 합치면 86명을 애굽에 심었어요. 애굽은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는 곳이 애굽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이고, 죽음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인간으로서 도저히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사기에 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오답의 인생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도 심어보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애굽에도 심어보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심어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등 시대를 연결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한번 심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 몸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들에게 심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을 심었는데 이 세상은 전부 훈련된 장소예요. 자,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 삼손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교회와 민족을 구한 천국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에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기다린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기다리는 자. 구약은 바로 이들이 누구냐? 신약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예표하는 자가 누구냐? 삼손이라고.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낳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산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 없이 자녀를 낳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낳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이 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누구의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자녀 출산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출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뭐요?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자, 그 여인에게 참 신기하게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누아가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 여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이 중요한 겁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삼손의 엄마 아빠는 본래 임신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적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아담원에서 본래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이치예요. 본래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 밖에 예수 밖에는 다 거짓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진리가 보여요.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지는구나.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들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세계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아들을 백세해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실인 중에 나실인 누구요? 사무엘이 출생을 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에 관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성도님들이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해 보았습니까? 안 했다면 오늘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적이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다 하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손주들을 볼 때, 아이고, 기적이네, 하나님의 기적이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가정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농담이라도 이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손주들 놀리느라고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어. 아이고, 나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네. 예. 진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담으로도 절대로 그런 농담은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 방황하는 제가 3년 반인가 방황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너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원래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가질 수 없고 아내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로 천국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이웃의 모든 지체들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깨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수가 14만 4천이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적인 자녀를 기적적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자녀를 넘어서 영적인 자녀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낳는 기적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이다. 삼손의 부모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농사도 짓고 밭도 일구고 가축도 기르고 웬만한 것은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매번 농사를 지어놓으면 양도 토실토실하게 잘 키워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신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들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본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기적으로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면 계속 가축을 빼앗겼는데 자식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보다 한 걸음 진보해서 소원을 이룹니다. 자녀를 주신 이유는 부모가 1단계에서 5단계 했다면 자녀는 6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부모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주신 목적은 부모의 소원을 이루고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한 단계 하나님이 높은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는데 그 목적은 저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시려고 제가 못 이룬 소원을 이루려고 저보다 큰 복을 주시려고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나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일은 없습니다. 성도님보다 다 지혜롭게 자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제가 못 데리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은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리고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믿고 이 아이는 안 된다. 아무리 보아도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여기는 언사를 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말고 자녀들의 앞길을 해방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입니다. 자녀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겼어요. 여러분 반역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역죄가 여러분 3족을 멸해요. 몇 족이요? 3족을 멸해요. 근데 중국은 9족을 멸해요. 몇 족? 9족을 멸해요. 이렇게 반역죄가 큰 거예요. 이렇게 반역죄를 범한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 되게 했는데 둘로 가족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는 십자가에 피 흘리셔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반역한 그 아들을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첫째로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둘째는 자녀는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요.
세 번째에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 하나이다. 자,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모든 포도주와 독주를 쭉 나옵니다. 여러분, 나실인 제도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나실인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기다리는 구약의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뭐예요? 술을 마시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시는 제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먼저 부모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부모가 먼저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지금 낳지도 않고 지금 잉태도 안 했는데 먼저 어머니한테 이 나실인의 삶을 살으라고 한 거예요. 나실인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낳지도 않고 아직 잉태도 안 해.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를 주겠다고 계획하고 약속만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먼저 나신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신의 삶을 살고 나중에 사무엘이 컸습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과 딸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부모가 먼저 예배드리게 되면 10년 후에 그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내를 쉽게 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포용하고 수용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사회생활하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자식이 어떻으면 나가서 세상에 척박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력 있는 그런 넓은 큰 사람으로 자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큰 인물로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인물로 해서 먼저 부모님, 어머니로 하여금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네가 먼저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2세대, 지금 4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은 부모가 먼저 깨어서 나실인으로 들어져야 합니다. 내 무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세대에는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를 먼저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산 영으로 예배하고 깨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행하고 선교를 먼저 하고 구제를 먼저 하고 한 발자국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부모와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나신을 드렸을 때 자식이 그렇게 또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이다. 자녀는 부모와 하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이다. 자녀는 부모와 하나다. 아멘. 아멘.